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옆에 인사하실 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감사를 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일보 11월 9일 기사에 보면 교수 40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라는 조사에 1위는 성경, 2위는 삼국지, 3위는 논어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억 부가 판매가 됐다고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단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무한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또한 더욱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만일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잃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팔을 다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이것이 랍비들이 보여주는 감사에 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렇게 또 너무 쉬우면 또 시험 들어야겠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말리엘 못지않는 유대 민족의 영웅급이 되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어느 날 이 아키바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성경책 한 권과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등불 하나와 자기가 아침마다 자기를 깨워줄 수 있는 숫닭 한 마리, 그리고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한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날이 저물어지자 이제 잠잘 곳을 찾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을 채워줄 만한 그런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성경을 읽는데 또 바람이 불어와서 불이 자꾸만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은 빨리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수탉은 이리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당나귀도 사자가 물어가 버렸습니다. 밤사이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이 랍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랍비는 아침에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밤사이에 산적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가버린 것입니다. 랍비는 이러한 현장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랍비의 이와 같은 감사의 신앙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이러한 감사의 신앙은 유대인의 토라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성경 말씀을 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토라인 창출 레민 신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1학년은 창세기를 배웁니다. 2학년 때는 출애굽기, 3학년 때는 레위기, 4학년은 민수기, 5학년 때면 신명기를 읽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다 이 창출 레민 신을 다 암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보면은 미슈나 미드라시라는 주석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갖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고니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겠다고 합니다. 왕명을 어기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들의 왕국에서 제공한 음식 대신 배운 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을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강한 신앙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죠. 그 외에도 다니엘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간증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이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크기 때문에 총독이 127명입니다. 지방 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왕이 127명이 되고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억울하게 다니엘을
모함을 하죠.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함으로 한 가지 법을 정합니다. 이 법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걸려들면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할렐루야.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 나라에게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옵니다.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우울한 환자들,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감사치료가 탁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긍정심리학 교수 탈베샤르에 의하면 우리 몸에 분비되는 엔돌핀, 분명히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한다는 그런 능력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엔돌핀은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무려 효과가 4,000배가 더 강한 다일도핀 호르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일도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격할 때, 어떤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와! 한호성을 터뜨릴 때, 또 가슴이 뭉클해서 감동을 받을 때 이 호르몬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통해 질병에서 고침받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업가 중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스탠리 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사업을 성공했고 나름대로 유명세를 날렸던 분인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암 상기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스탠리가 이렇게 이제 암으로 죽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던 스탠리가 멀지 않아서 자리를 툴툴 틀고 다시 회사를 향해 나옵니다. 다시 출근을 하자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스탠리, 병이 다 낫습니까? 네, 다 낫습니다.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임상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땅이 진동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이 바울을 감고 있는 착고가 풀립니다. 결박이 풀립니다. 쇠고리가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착고 같은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하는 분들은 돈줄이 묶였다 그럽니다. 이 물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머리가 풀려야 공부를 잘합니다. 머리가 굳어 있으면 머리가 회전이 되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 굳어진 머리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의 응어리가 본인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의 응어리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근육이 뭉칩니다. 그 뭉친 근육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속에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고 각종 심혈관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도 뚫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칭칭 감고 있는 쇠고랑이 같은 착고, 결박, 사슬 다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 라이츠봇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평생 이 변론을 하면서 사형수 78명을 정기의자로부터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업을 알선해주는 라디오 프로에서 약 2,500명의 직업을 찾아주었는데 단지 10명만 감사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제대로 닥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시려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남성 성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는 돌아와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3대 절기의 중심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6월절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1년 내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신 것입니다. 6월절은 겨울에 했습니다. 맥추절은 여름에, 초막절은 가을에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죠. 이스라엘 전 인구가 85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나라,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죠. 그런가 하면 날씨가 굉장히 덥고 땅은 척박합니다. 사방으로 적들이 항상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그 서름을 안고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있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기쁘게 살려고 유머를 발전시켰습니다. 유대인 하면 유머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들이 많은데 힘든 조건 속에서 유머가 없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항상 여유를 가지려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 유머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유대인이 얼음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얼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그를 구해주면서 말합니다. 얼음이 깨졌네요. 그러자 얼음 속에 빠진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수영하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물이 얼었지요. 그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감사하는 지혜를 찾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2편은 감사의 시로서 대표적인 시인 것입니다. 모두 26절인데 매절마다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매절마다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성도님에게 감사, 모든 것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영어로는 땡큐. 예. 중국말로는요, 시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주의중이 필요해요, 그렇죠? 토다. 자, 우리도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옆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에. 땡큐. 토다. 네, 여러분 이래서 이 아침에 4개 국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토다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 삶 전체를,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어를 받으시고 감사하면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